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 생활 중에서 우리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당황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할 때인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해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비해 놓은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나 귀로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문제의 해답을 예비하고 계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기뻐지고 담대해지고 어떠한 역경이나 환경에 처하더라도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약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창조에서부터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스스로 예비하기를 원하셨다면 창조의 첫날에 사람부터 먼저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시고 너희들 살아갈 길을 너희 스스로가 예비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날에 어두움에서 빛을 지었었으며 이튿날에 궁창을 지었었습니다. 사한날에 묻이 드러나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하고 나흘째 해와 달과 별을 지었었으며 다섯째는 공중의 새들과 물속에는 물고기들을 지었었습니다. 여섯째는 각종 곤충들과 짐승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은 것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땀 흘려 예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예비한 일체의 사물 가운데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이를 즐기며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당신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300만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수가에 나왔습니다. 창이란 홍해수가 넘실거리니 그 홍해수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전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서 질풍노도와 같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살 길이 전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에는 창이란 홍해수요, 뒤에는 노도와 같은 애굽의 대군대가 밀려오니 거기에 샌드위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모세야,
어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수가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혼자만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 혼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사 권능의 지팡이를 홍해수 위에 내밀고 갈라질 것을 명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길이 없는 홍해수에 바람이 밤새도록 불더니만 길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알지 못할 때 홍해수 가운데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 이미 해답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무슨 물을 예비했으며 무슨 양식을 예비했었습니까? 300만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실 물과 양식이란 방대한 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주셔서 하늘에서는 만나가 쏟아지고 바위에서는 물이 터져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살 길을 마련하라고 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된 땅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은 길로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이 터집을 잡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괴롭혔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살 수 있는 땅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야훼 이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약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보십시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이후로 인류는 그 영이 죽고 육체는 병들어서 죽게 되고 환경은 가시와 응극기가 나는 저주가 오게 되고 가족들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인간은 처참한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내었고 철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인간은 학문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켰지만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과 절망에서 건져나옴을 받을 수도 없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허무와 무의미에서 건져 나올 수도 없으며 죽음에서 벗어나올 도리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처참한 죽음에 이르는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랴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30년 동안 무명으로 지내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나오셔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 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죄의 대가로서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올라가게 해서 못 박았었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러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고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탕감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의의 길을 열으시고 천국 가는 길을 확실하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우리 인간 스스로 힘으로 종교를 만들 필요도 없고 철학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을 통해서 로켓들을 타고 우주로 올라가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우리는 흑암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나가며 남자만 5,000명, 부녀자
합치면 약 2만 내지 2만 5천 명이 광야에 모였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며 심취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심취하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모두 다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거기에 취해서 정신없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벌써 해그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들이 점심도 준비 안 하고 왔다가 해그름이 되니 지쳤습니다. 허기증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들어눕습니다. 힘이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알고 계셨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시험해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구하여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할고? 예수님이 사람에게 어드바이스를 구한 적은 이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줄을 다 알고 계시면서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빌립은 곧장 다른 제자들과 모여서 이논을 했습니다. 이논한 결과에 이논은 여러 가지로 나왔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생각해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곳은 광야고 떡 살 곳도 없고 또 시간도 늦었고 또 떡을 살리고 해도 적어도 200데나리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도 없다. 그러므로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결론에 도착해서 빌립이 대답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주여, 이곳은 광야요, 떡 살 곳도 없고 군중도 많고 시간도 늦었고 이미 돈도 없으니 이 사람들을 흩어서 각자 동리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기왕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까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에라, 믿음의 씨앗이나 한번 심어보자. 그래 나가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그 군중에 비해서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안드레 자신도 말했습니다. 주여,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엇이 될까마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표시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을 예수님께 심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사 축사하시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면 또 생기고 나누어 주면 또 생기고 나누어 주면 또 생겨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찼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해답을 받지 못하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문제에는 해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인간이 당하는 가장 무서운 문제인 죽음이 다가와도 조금 더 겁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음이 다가와도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음 저 건너편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있을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처소를 예비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야훼 이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이상 여러분과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해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다고 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지 않고 순종도 아니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 도는 다를지라도 사랑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께서 상세하게 우리를 돕는 예비를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께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답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최선의 해답을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답을 구할 때 수평적인 해답이 아닌 수직적인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평적인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체험한 것으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내는 수직적인 해답인 것입니다. 수평적인 세계를 아무리 살펴봐도 절망입니다. 오른편을 봐도 절망이요, 왼편을 봐도 절망이요, 앞을 봐도 절망이요, 뒤를 봐도 절망이요, 어느 곳이 가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잊지 말할 것은 오른편, 왼편, 앞을, 뒤를 봐도 길이 막혀서도 위로는 길이 뚫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문제를 당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수직적인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답은 수직적인 해답인 것입니다. 수평적인 해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해답을 받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말씀하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하셨으며,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고 말하셨으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해답이 수평적인 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면에서 오기 때문에 하늘에서 해답이 오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을 구하여 주께 얻을까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에게 해답을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항상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해답으로 이끄는 분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담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해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게 해서 그 소원을 통하여 해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온 우리의 기도할 때 마음에 뜨거운 확신이 들어와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용 잡히는 건 없어도 마음에 아주 하늘과 땅을 움직일 만한 확신이 들어와서 이 길로 간다는 신념을 주어서 문제 해답으로 이끌어 주시며, 혹은 갑자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어두움이 걷혀지고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카텐이 열리고 앞길이 환히 보이듯이 마음의 문제의 시종이 확 깨달아져서 그 길로 가게 하시며, 혹은 성령께서 환경을 통하여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처소에 우리를 이끌어가며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며 이리 연결하고 저기를 연결되어서 문제의 해답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나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이미 체험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내 동댕이 쳐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모든 전반에 걸쳐서 주도 면밀하게 이미 그 해답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문제에 봉착할 때 당황하지 말고 깨어져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응답을 기대하며 성령께서 해답으로 이끌어 줄 것을 전혀 마음속에 믿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로서 우리에게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사사건건이 하나님께 터집을 잡다가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인생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오늘 여러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